잠언 27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요나단은요, 친구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왕위를 내놓고 또는 아버지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나?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남은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 할아버지 사울 때부터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다시 소유하게 하고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같이 먹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절뚝거리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절뚝거리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소위 요즘 말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옛날에 여부수성이라고 하는데 성이 워낙에 높은 데 있고 나중에 성교실에 가보면 알지만 800m 고지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성이. 물론 그 정도로 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차로 다니면 옛날에 다 걸어 다닌다 생각했을 때 그렇게 높은 데 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성까지 있으니까 난공불락이라고 그랬어요. 오죽에 있으면 바벨론이 유다를 멸하러 왔을 때 시드기야 왕이 있어요.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그 예루살렘의 포위를 9년인가 11년인가 9년 이상 했어요. 엄청나죠? 바벨론이 예루살렘 하나 엎으려고 9년 이상을 포위를 했다고요. 그 정도로 대단한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위에서 다윗 보고 비웃기를 야야 뭐 곱추나 뭐냐 저기 다리 저는 사람이나 요즘 말하면 풍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네 막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다윗을 무시했다고. 다윗의 성질이 나가지고 저 성을 함락하는 사람을 어쨌지 상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말도 하고 그러면서 정보한 다음에는 실제로 화가 나니까 그러죠. 다리 저는 사람, 손 마른 사람 뭐 등등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 죽였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장애가 있고 이렇게 다리 저는 사람을 보면 다윗에게는 좋은 추억이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것도 두 다리를 다 저렸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최고로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요나단을 대우하듯이 해줬어요. 솔로몬은 어쨌냐?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피난길을 갈 때 길르앗 사람 노인인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한 80쯤 된 그런 노인이에요. 압살롬한테 도망을 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압살롬이 다음 왕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압살롬한테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인이 다윗의 그 피난길 이렇게 앞을 지나가니까 먼저 와서 먹을 걸 막 싸갖고 와가지고 절을 하고 다윗을 후대해 줬어. 다윗이 아이고 참 지금 나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고맙다 그랬어. 나중에 이제 압살롬 와서 이게 돌아올 때 바르실레를 부릅니다. 바르실레가 또 인사하러 와요. 바르실레한테 그래. 나랑 같이 왕궁으로 갑시다. 내가 잘 대해주겠소. 바르실레 하는 말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왕궁에 가서 좋은 걸 먹은들 그 맛은 알겠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면서 김함이라고 김씨가 아니고 유다식으로 바른 김함인데 자기 아들인지 아니면 자기가 총애하는 젊은지 뭐 하여튼 이 젊은이를 잘 써주십시오 이렇게 추천하고 본인은 고향에 그대로 머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르실레입니다. 나중에 바르실레의 딸하고 어떤 레위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자기 자인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바르실레라고. 이 사람의 후손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족보를 찾습니다. 나는 바르실레인데 레위인 중에 바르실레가 어디 있어? 근데 사실은 요렇게 된 거라 가지고 족보 확인을 해서 다시 제사의 직무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바르실레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르실레를 놓고 다윗이 말하냐면 솔로몬한테 바르실레가 참 나한테 잘했다. 내가 죽은 후에라도 너 솔로몬은 바르실레를 잘 대해줘야 된다. 아니다. 바르실레가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바르실레 아들들. 왜냐하면 다윗보다 바르실레 나이가 많았으니까 다윗이 나이 들어 죽었으니까 이제 먼저 죽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잘 대해줘야 된다. 내 형한테 피난길 갈 때 그 노인이 나한테 했던 거를 네가 기억하고 그 집 아들들을 잘 대해줘라.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했겠죠. 아버지의 친구란 말이죠. 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말이죠. 두로 사람 히람이라고도 하고 후람이라고도 하는 두로 왕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다윗이 생전에 가깝게 지냈다고 친구처럼.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럽니다. 후람이요. 당신이 내 아버지와 친구로 지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친구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줄 거랍니까? 성전을 지으라는 게 우리 아버지 평생 소원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한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버지의 소원을 내가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를 좀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석수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당신한테는 최고의 석수가 있고 나무를 자르고 벌목하고 이 다듬는 사람들 중에 당신은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또 나무가 거기 좋은 게 많아요. 그 위쪽에. 그러니까 이것을 나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사람도 제목도 필요합니다. 아마 솔직히 돌은 유다에도 잘 다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남쪽에서 돌은 저기 위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남쪽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밖에서 다 따듬었고 정으로 쪼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잘라와서 끼워 맞췄다는 겁니까? 대단하죠. 그 돌이요.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데 한 덩어리가 60톤이에요. 탱크 무게예요. 한 덩어리가 탱크 무게. 무기 가득 실었을 때 탱크 무게라고.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돌이죠. 지금도 가면 그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런 돌을 가져와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유대인의 절기에 어느 절기에 초막절을 그랬을까요? 제가 알기로 초막절에 이 성전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했으니까 이 돌을 그때 당연히 그 성전 지을 때 썼던 그런 류의 돌을 운반하는 의식을 지금도 기념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하여튼 그래갖고 후람한테 부탁을 해요. 후람이 다윗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준답니다. 서로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기름이나 밀이나 이런 거 주고 나중에 저기 땅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하여튼 솔로몬이 이 두로왕 히람 아닌 다른 사람하고도 무역은 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도 기뻤을 거 아닙니까? 다윗의 소원을 이루는데 내가 함께 이렇게 해서 내 친구하고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킨 이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 다윗의 집만 보더라도 실제로 이 말씀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그 집안에서 이 일이 먼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시골에서 옛날에 꼭 시골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친구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자기 아들의 친구라 하면 상당히 서로 잘 대해줍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어떤 인륜과 정을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세상 말로 의리를 지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 신뢰를 쌓았던 자를 버리지 말고 그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키라는, 믿는 사람은 이거는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조금 평시 또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진짜 특별한 경우 뭡니까? 환란 날입니다. 유대인에게 환란 날은 대표적으로 야곱의 환란 때라 하는 그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세 환란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때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까운 이웃 집이 더 나으니까 이웃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를 나는 혈육이 잘 대해주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다윗도 도망 다닐 때 아버지 집으로 안 갔어요. 형들이 몇 명입니까? 7명이 되는데 형들 집에 안 갔어요. 물론 이제 피해를 입을까봐 그럴 수도 있지만 친척 집에 안 가고 가까이 있는 이웃, 자기 있는 근처에 말하자면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노베에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것도 달라 하고 골리앗의 칼도 얻어오고, 또 참 못난이지만은 나발, 이웃이잖아요. 어쨌든 그 집에 양 지켜주면서 옆에 있어요. 나발한테 가서 먹을 것도 달라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 대신 의지했다는 게 아니라 친척들보다 내 옆에 있는 용사들이 더 낫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환란의 날이라고 하는, 야곱의 고통의 때라고 하는 이 마지막 환란 때는요, 특별히 성경을 따르면 각 집안의 원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영적인 친구가, 영적인 이웃이 혈육보다 더 안전하고 도움이 됩니다. 혈육이 나를 죽는데 내어준다고 그랬다고요. 집안에서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집안 사람이 고발한다고요. 우리 어릴 때 북한에서는 그런다 했잖아요. 5호제가 있어가지고 5 중에 하나, 5집에 한 집은 감시를 해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김일성 욕하면 갖다 고발해가지고 잡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멀리 있어서 도울 수가 없어요. 형제는 그까지 가는 동안에 해를 당하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제가 여수까지 가겠습니까? 순천까지 가겠습니까? 네. 저는 항상 강인희 집사님 집에 가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진짜로요. 이 말씀 떠오를 때마다 꼭 저 집이 떠올라요. 네. 방바닥을 긁어갖고 비밀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든지. 자, 혈육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웃만 못하니까 실제는 그런 이야기죠. 믿음 있는 이웃을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왜 그런지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많은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예언으로 들어옵니다. 예언처럼. 정말 이 말씀 오늘 예언처럼 들으세요. 그날이 오면 이 말씀을 생각해서 행하세요.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면 잘 대해주세요. 내 친구가 어려울 때 보면 그와의 우정을 생각하세요. 이들을 내가 돌보아주고 이들과의 신의를 지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이웃을 통해서 환난 날이라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의 논리로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최고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때조차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평시에 씨를 뿌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평시에 네가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 신의를 지켜야 할 사람에게 너의 할 일을 해라. 신자로서. 그러면 누구에게도 신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조차도 나는 너의 이웃을 통해서, 네 형제도 아닌 네 이웃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직접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까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그 다윗을 도와줬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다윗 도왔다고 80명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살아가지고 다윗에게 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 도와준다고 죽었다 이 말. 근데 사울이 나도 죽이려고 한다. 그럼 이 아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다윗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윗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씁니다. 맞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나중에 아도니아 발랑굴에 들어갑니다. 이 제사장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데 반란자니까. 반란의 수계에 속하니까 죽어야 되는데 당시 젊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와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생명을 살려준다. 대신 파직.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을 입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 집은 나이 들어서 죽는 자가 없고 나중에 빌어먹는다 그랬죠. 그 예언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사람은 사실은 반란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다윗과 젊을 때부터 같이 고생해서 내 아버지를 도운 사람이라 함께한 사람에서 솔로몬을 살려주고 이 사람은 역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 받은 다윗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이렇게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우리 눈앞에 역사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평시에 아니 어려울 때라도 내 친구와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시되 혈육도 아닌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망이 눈앞에 왔을 때조차도 피할 길, 시험 당할 때도 내게 피할 길을 내신다 했는데 그 피할 길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욱 신뢰할 만하고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사랑이 많아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내가 너를 혼란 때에도 지켜주리라. 내 아비와 친척이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형제가 너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 이웃이 대문을 열어 너를 맞게 해주리라. 오히려 저 노숙자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빵 한 덩어리를 주게 하리라.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살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다윗 집이 그 집 하나로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능히 지키셨습니다. 명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예언으로 받습니다. 그때와 그날이 이를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옵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섭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이 바쳐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